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고 보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우어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이 제일 더울 줄 알았는데 8월이 더 덥네요. 그래서 지금 뭐 체감 온도도 막 44도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과 비교하면 참 많이 이제 기후도 이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 안에서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7월이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 그 더위를 뚫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닌 분들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참 그 언어 표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백전노장, 수많은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한 이제 그러한 나이가 지긋한 그런 좀 담대한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은 믿음 신앙 좋은 분들이 이제 말하는 고백 같은 그런 내용인데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의 입에서 이 고백들이 나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겉보기에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는 항상 이제 일반 성경 외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이 비유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작은 정말 것으로 큰 일들을 이루는 것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은 고추가 맵다, 또 짧고 긴 것은 대봐야 한다. 그런 속담 중에 하나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비교가 사실은 아니라 이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이제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결국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임을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그 승리의 원동력을 찾아보면서요. 우리 또한 우리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오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곡을 사이로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정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블레셋에 그러한 많은 장수들이 나왔지만 이 골리앗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이 당시에 가장 강했던 장수 골리앗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블레셋의 장수들 중에서 가장 탑 1으로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대의 키가 거의 3m나 달했고 정말 그의 그런 삶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훈련되어졌고 그런 무기나 갑옷들 것은 당연히 그 누구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크고 무서운 무기들을 갖고 있었고 또 멘탈적으로도 그러한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제 통달한 그러한 사람처럼 모든 전쟁에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한 백전노장인 골리앗 또 그의 입담은 얼마나 거칠었던지 바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소리가 그 계곡 사이에 저렁저렁 울려 퍼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랑 싸울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로 1대1로 싸워 이긴 자가 나라를 점령하는 거야. 그 누가 없는가? 하고 골리앗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도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시오 주 중에 주 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의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사실은 앞에 나서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러한 전진하며 정말 사기를 북돋워줘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뒤로 숨어 있었고 자기 방에 들어 있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그냥 오합지졸의 그런 군사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시고 함께한 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정말 교만함이 관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관을 떠나고 이제 악심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은 힘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맹렬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비겁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며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 되면 장병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아직 그렇게 집에 있었던 그런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새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들 3명을 이스라엘 군인으로 전방에 보내고 사울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대 소년으로 집에서 양친 일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그 심부름은 뭐였냐면 형들과 그 상관들에게 떡과 치즈를 전달하고 군에 있는 3명의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하고 그 증표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뭐 전쟁에 참여하러 간 것도 아니고 형이 잘 있나 확인하려 가는 그러한 아이였죠. 그런데 다윗이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또렷한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즈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라. 사실 다윗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가 두렵고 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도망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형들도 있고 그렇게 사울왕이 있음에도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군사들인데 왜 저렇게 도망가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뭐 그때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그런 의지를 잃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막 그들이 두려워하고 나서지 않는지 사울한테 공고문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첫 번째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두 번째 많은 재물의 복을 더해 주겠다. 또 세 번째 자기의 딸과 혼인시켜 주겠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가문을 바꾸는 하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로또와 같은 그러한 것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다윗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아니 저 사람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딱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하나의 소년이었지만 그 영성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은 그냥 자기만의 어떤 그냥 습관적인 의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골리앗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더 의지하고 내 영역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성이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주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이 믿음이 그냥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의 언어와 행동과 삶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막 하나님이 주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형이 나와서 찬물을 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구경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너의 모습은 입만 살아있는 구경꾼밖에 되지 않아. 우리들이 군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저 골리앗은 이길 수 없어. 네가 뭐 목동이 네가 뭘 알겠냐. 그렇게 형은 다윗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그들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사 한 명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아주 작은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욕하느냐 그렇게 골리앗과 싸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다윗이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아예 뭐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했겠죠. 하지만 왜 다윗에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거기에서 희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사울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의 집 거기 방으로 초대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넌 승산이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이 고백, 이 영성에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를 우리가 말하는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몸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사울왕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왕이 끔찍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상외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바로 그냥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사기를 북돋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미끼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작은 혹시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울 마음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이제 가장 막내고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정을 돕는 일들이 이제 목동의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냥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풀을 먹이고, 근데 맹수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목자였지만, 작은 몸통이었지만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겼지만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최선을 내 감당해 나아가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이렇게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을 정말 그 목자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충성하는 모습,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믿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는 다윗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들,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에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정말 그 작은 청소이지만 그 청소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순종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모든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온전한 능력으로 쌓여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대하고 있는가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애완용 강아지처럼 이제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영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영성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 말씀을 폈을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기도를 할 때만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닫고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멈추는 그때부터의 그 영성들이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신앙은 실제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정말 그러한 맹수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어도 하나님께서 그 맹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 경험들을 다윗이 수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골리앗 자체도 그 비교자의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었지만 그러한 동물들과 짐승 중 하나 정도로만 취급될 정도로 그의 다윗의 영성은 너무나 커지고 온전히 아름답게 훈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셨어. 너희 블레셋을 죽이고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할 거야.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싸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영성의 그 근본 중심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심되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나아갈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성과 실력 두 개 중에 비교하면 뭐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 영성이 더 중요한 것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력은 어떻게 보면 어떤 스피드와 어떤 그러한 빠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영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한 사탄을 위한 그 열심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실력입니다. 종종 크리스찬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참 이것이 좀 위험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지만 어쩔 때는 그 기도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명과 합세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서 그 실력들이 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급하게 막 시험 공부를 놓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분명히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거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시험을 잘 봤을까? 아니에요. 그런 노력한 만큼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고3 때 같으면 영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3 1학기 때는 정말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만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에서 그 당시 시골 학교지만 전교에서 한 10몇 등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1학기가 지나가면서 시험을 보니까 반에서 15등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성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기의 손과 발과 삶으로 온전히 능력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다윗의 실력이 어떤 실력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민첩함.
골리앗은 등치가 컸죠. 갑옷이 엄청 무겁고 무기가 엄청 날카롭고 컸지만 그만큼 기동력이 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그 힘은 없지만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분명한 약점이에요. 자기가 조그맣고 골리앗과 비교해서 힘이 약한 것이 약점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그냥 약점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이용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그 자기의 약점에 담아서 정말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실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작은 실력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린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려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강함을 얹으셔서 영성을 얹으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약점만 보고 고개 숙이고 못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실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맷돌. 이제 과거에 노란 고무줄을 묶어서 새총을 만들어 그런 경험도 해봤나요? 그래서 그런 곤충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한 또 이제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물맷돌이라 하면 사실은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사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러한 또 이제 파트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맷을 훈련을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실력을 쌓았을까. 이 물매의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TV 어떤 뭐 세상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아이지만 정말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감관이 나타나요. 얼마나 놀라는지. 이번에 또 양궁도 새로운 또 천재 또 양궁 소년이 등장하면서 거의 다 식으로 다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실력들이 이렇게 또 갈고 키우면 정말 커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력을 열심히 키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어떤 메타를 위해서 실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실력을 다윗은 키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되는 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열심은 그렇게 좀 약하고 실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영광에 대해서 온전한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사용되기를 원하는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실력을 키워나가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물매를 연습했고 훈련했지만 그것은 고작 맹수를 추격하는 그런 종류의 도구였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자기의 사명을 담았고 영성을 담아서 그 물매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더 계속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알고 그래서 골리앗이 사실은 온몸을 다 막았으나 자기 이마만큼은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막지 않았는데 그 작은 그 장소를 다윗은 포착하였고 울매를 던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걸로 인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다가 골리앗의 몸을 베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사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승리의 길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은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정말 그 영성이 결합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승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성과 실력, 비전과 열정, 영광과 승리. 여러분, 영성과 실력이 함께 겸비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참된 승리가 온전히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좋은 문서가 되려면 이런 제목이었죠. 좋은 문서가 되려면 문장을 완성하면 하나님 주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적인 것에만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근본적인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그냥 이 세상의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온전히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 동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에 우리가 많이 서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이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주신 큰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작은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그 바위를 패워 나아가듯이 그 역성들이 정말 온전히 그 실력들이 작게 쌓여져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주신 영성과 실력을 잘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끊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 그 영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실력들을 주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큰 전쟁의 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과 섬김과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더욱더 큰 사명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선택들이 모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